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마음을 맡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튼튼하게 짓고 이쁘게 지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한 몇 년 안에 폐가와 흉가처럼 변하는 게 집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집에 있으면 그 몸에서 이 생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온기가 있고 생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만 갔다 와도 한 며칠 집을 비웠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공기도 다르고 집이 이전에 그 집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집을 채우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신문에서 건축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이 집을 비우게 되면 이 사람이 없는 그 집이 왜 폐가가 되고 이 흉가가 되는지를 글로 좀 써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쉽게 폐가가 되는 것은 조그마한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지붕에 낙엽이 쌓여 물이 고이고 그것이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즉시 그 낙엽을 치워 주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은 결국 물이 넘쳐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물이 들어온 부분은 나무가 썩게 될 것이고 결국 제2, 제3의 손상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깨어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오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막아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막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깨어진 구멍 속으로 제2, 제3의 망가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흉물스러운 폐가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빈집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집을 비우잖아요. 다른 게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벌레들이 들끓고 거미줄이 사방에 쳐지게 되고 이 들쥐와 이 들고양이, 들개 같은 것들이 이 집의 주인이 돼버려요. 어느새 그 집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집이 하나님을 상실한 가운데서 마치 집에 사람이 주인이 없는 집과 같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거기 계셔야 그 집이 어때요? 생기가 있고 집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주인이 되는 거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이 로마서에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게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앉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존재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보다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가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이 본문대로 얘기를 따라가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잠언서는 우리가 강의 때 배웠다시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여기 PPT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했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서 듣고 또 들려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간직하고 사는 존재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돼 있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생각에 뭘 하냐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일이요 대부분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생각에서 시작돼요. 근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뿌려놓고 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거기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생각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듯이 딱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생각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쁜 여자를 봤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설정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봐서 순간 눈빛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눈이 이렇게 가는 것과 고개가 돌아가는 것과 그쪽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현듯이 눈을 보게 되고 순간 드는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건 마치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악한 생각을 뿌려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을 자기가 뽑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면 그게 자라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그거를 어느새 즐거워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그 생각을 어때요? 불편해하다가 그 생각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같이 가지고 가는 생각이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그게 내 주인이 돼버려요. 그게 내 마음의 중심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이 과정이 시작이 어디서서 출발했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생각. 아마 이 생각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룟 유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옳았구나 했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내 안에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어때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버려요. 자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그 생각과 관계돼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현듯이 드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음란한 생각, 때로는 탐심, 때로는 시기심, 분노와 미움, 거짓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드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내비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초인종을 누른다고 무조건 여러분 문 열어주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에 초인종 소리와 같이 울릴 때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시고 이 땅을 처음 심판하실 때도 이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갖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어때요? 악한 계획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망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크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다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어느새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생각들이 자라서 함께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김매듯이 그것을 뽑아줘야 돼요. 저희 교회에 화분이, 작은 화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몇 개가 있는데 포인세티아 같지 않은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지난 성탄절에 사놨나 아니면 이전에 사놨나 하여튼 사놨는데
뭐 어느새 그 빨간 잎사귀 그게 있어야 포인세티아 같잖아요. 그죠? 그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세티아인지 그냥 잡초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뭐 기대도 안 했어요. 한때는 뭐 집사람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걸 다시 그 빨간 잎사귀를 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이게 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놓으면 이게 뭐 빛을 가려주고 확실히 또 빛을 받을 때 해주면 이게 또 잘한다 해가지고 한번 또 씌워봤어요. 하루 또 씌워봤더니 벗겨보니까 누렇게 떴더라고요. 잎사귀가 떨어졌어 몇 차. 그래서 에이 글렀다. 근데 그 뭐 멀쩡해 보이는 또 식물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때마다 물 주고 이 햇빛 나는 창가에 있는 데다 늘 놔줬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출근해서 이렇게 딱 보는데 화분을 보는데 오면 제가 먼저 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먼저 좀 해주거든요. 화초들 때문에. 근데 딱 보는데 없던 색깔이 나는 거예요. 빨간색이 툭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손님이 온 것처럼 그 화분에 그 빨간 잎사귀가 나온 게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았어요. 그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뽑아주고 거기다가 좋은 물을 주고 또 말씀으로 이 마음 안에 뿌려주면 어느새 진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잠언 4장 24절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드러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말에서 드러난대. 잠언에서 얘기하는 구부러졌다, 비뚤어졌다라는 것은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을 비교할 때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곧게 펴졌다, 스트레이트, 곧은 길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반대는 뭐야? 구부러진 길, 비뚤어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 뭐냐 하면 악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말,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말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은 자기 존재감을 온몸으로 우리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뭘로 드러내요? 표정으로, 눈짓으로,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요, 걸음걸이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걷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툭 튀어나가는 말은 실수일 때가 있어요. 그죠? 예상치 못하게 툭 튀어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건 실수예요. 근데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과 자주 하는 생각은 그건 나예요. 그건 나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늘 하고 살기 때문에 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말을 걸러냅니다. 거짓말을 걸러내고 자랑하는 말을 걸러내고 분을 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분을 눌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세상을 보는 눈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어때요? 걸러내요. 그 안에서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곧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요, 이 걷는 것과 관계돼서 표현을 갖다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더 분명합니다. 세번역을 한번, 그 밑에 있는 게 세번역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라. 이게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걸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헛디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잘 응시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옆이나 이쪽을 갖다가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어때요?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앞을 응시하면서 곧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헷갈리지 않는 사람. 그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고 지키고 있는 상태의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되면 잠언 4장 27절 말씀이 이 말씀이 뭔지를 갖다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우치지 만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 그냥 걸을 때에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치우친다라는 건 뭐냐면 좌양좌 우양우여, 완전히 그쪽으로 틀어서 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꺾어서 가는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do not swer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지 말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앞에 있는 말로 하면 곧게 가야 할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있고 그것을 붙잡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잘 살고 있는가는 내 입술로 나오는 말과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가고 있느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좌로 우로 헤매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대요. 이 뿌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것을 어디에 뿌리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는 뭐예요? 그전에는 악한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겨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근데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참 마음이 뭐예요?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걸어 나아가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맡기셨어요. 그럼 그 마음을 마치 화초를 가꾸듯이 우리가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 달라지느냐? 두 가지에서 달라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에서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향을 헤매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인생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가야 할 길 헷갈리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마음을 맡은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